강사 소개할 게 얼마나 없으면 이렇게까지 해주는지 너무 고맙고요. 사실 뭐 절 1등으로 졸업했다고 하는데 뭐 사실이고요. 근데 사실 목회는 권단현 목사님 1등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사실 이렇게 성도님도 너무나 반갑고요. 제가 총신에서 공부할 때 우리 권단현 목사님, 이제 그때 전도사님 너무 특별한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유학을 한국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같이 학교 다니면서 이제 저런 친구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깊이 교제하지 못했지만 참 하나님의 정말 신묘막측한 그러한 그 계획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얼마나 이렇게 안 되는 한국말을 열심히 하든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저보다 먼저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필라델피아 이렇게 한인연합교회 사역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통화할 때마다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너무 좋으시고 성도님들도 좋으시고 같이 사역하는 동료 목사님도 너무 좋으시고 항상 그 얘기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렇게 너무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권단현 목사님은 정말 이민교회 이렇게 차세대에 정말 잘 준비된 목사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이렇게 한어와 영어를 이렇게 어찌나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보면은 이제 KCPC 있을 때도 그랬는데 설교를 준비하기 전날에는 한 번은 제가 주일에 좀 일찍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교회를 새벽 한 2, 3시에 갔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보통 2, 3시에 가면은 이제 그 시큐리티 뭐 이렇게 막 소리가 나면서 해야 되는데 누가 있는 거죠. 뭐냐면 권단현 목사님이 밤새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여기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까 일주일 동안 설교를 3번 하는데 매일 밤마다 3번 밤을 샌다는 얘기입니다. 일주일에 그러면 절반을 밤을 새는 거잖아요. 그만큼 정말 말씀에 열정을 가진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권단현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복잡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한 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칭찬은 고래도 어떻게 하죠? 춤추게 하잖아요. 권단현 목사님 칭찬하면 권단현 목사님 춤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단현 목사님 지금처럼 계속 신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앞으로 다시 한번 이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성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몇 달 전이었는데요. 그 뉴욕에 가면 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이제 강당에 이제 학생들이 쫙 모였는데 갑자기 이제 루스 가데스먼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8월부터는 여러분들이 등록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일제히 막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학교의 명예교수인 루스 가데스먼이 10억 달러를 기부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0억 달러예요. 하나로는 얼마냐면 1조 3천억 원입니다. 루스 가데스먼의 이제 남편인 이 데이빗 가데스먼이 이제 그 워렌 버핏과 이렇게 초기부터 이렇게 투자를 했었다고 해요. 2년 전에 이제 소천하면서 이 돈을 옳은 일을 위해서 써달라고 이제 유언을 한 겁니다. 그 자녀들도 앞장서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게 되었고 이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의 학생들을 위해서 기부하게 된 건데요. 심지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딸 필요도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최근에 또 여러분 보니까 이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도 자신의 고향 이 노스캐롤라주에서 이 병원 설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그마치 1,000만 달러, 하나로 13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700만 불을 기부했었는데 어디에서 살든지 의료보험 없더라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마이클 조던이 고향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얼마나 멋져요. 루스 가데스먼이나 마이클 조던이나 얼마나 이 멋진 인생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적인 기부만 정말 중요하다고 한다면,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없고 별 볼 일 없다면 우리의 삶이 비참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산이 물질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유산을 전수하라라는 제목으로 주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력으로 무슨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삶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는 세계관 전쟁 속에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기 사진 안에 보면 성별을 표기하는 안에 X라고 되어 있어요. 2022년부터 미국은 이 여권에 남성, 여성이 아니라 제3의 성을 표기하도록 허용을 했는데요. 여러분 너무 심각한 일 아닙니까? 또 캘리포니아에도 보니까 그 AB 957이라는 법안이 이제 통과되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자녀의 성 정체성을 확인하는 걸 부모들이 거부하면 아이의 양육권을 박탈할 수도 있다라는 법안입니다. 심지어 SB 107이라는 법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타주의 아이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나는 트랜스젠더다, 그래서 나는 성전환 수술을 받고 싶다, 부모의 허락 없이 캘리포니아로 넘어와서 수술을 받으면 부모로서 그 자녀에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세계관 전쟁 속에 있다라는 거죠. 사진 하나 더 보시면, 이 사진을 보면 남자와 여자라고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선을 하나 그어놓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너는 지금 어디쯤 해당되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 아니면 여자지 어떻게 지금 중간에 성 정체성이 나는 이쯤이에요, 이렇게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버지니아에서도 최근에 그렇게 보수적인 곳인데 성 스펙트럼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을 허용해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학교 설문조사에 있더라고요. 또 작년에는 여러분 필라델피아 리딩시에서 6월달이죠. 지금 6월인데 성소수자의 달을 기념하는 게이 프라이드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거리의 설교자 가운데 데이먼 애킨스가 설교를 하다가 체포를 당했습니다. 재작년에는 게이 프라이드 동일한 행사에 성경을 소리내서 매튜 마인케가 읽었어요. 소리내서 읽었다는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말렉과의 이 전쟁과 같은 세계관 전쟁 속에 있다라는 거죠. 지난 4월 30일에는 여러분 UMC 미국 연합감리회 총회가 있었는데 동성애자 목사 안수 금지 조항이 있는데 폐지했습니다. 667대 54. 667이 뭐예요? 동성애 안수 금지가 아니라 그거 이제 폐지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667명의 목사님들이, 감리교 목사님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젠더 이슈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계관 전쟁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 기독교 교육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원 보이스예요. 조금 전에 전사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언약적인 예배를 드리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결국은 우리의 시대 가운데 이 세계관 전쟁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면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학교 가서는 아까 캘리포니아의 모습처럼 남자, 여자, 중간에 넌 어디쯤이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학교와 가정과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얼마나 시간을 보낼까요? 1시간 남짓 보냅니다. 근데 교회보다 어디서 시간을 많이 보내죠? 학교에서 훨씬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기독교 교육 안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교회들이 시애틀 형제교회나 또 베델 한인교회나 또 KCPC나 이런 교회들이 기독교 학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지금 권달열 목사님이 뭐 기독교 학교 하려나 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요즘 이 지금 세계관 전쟁 속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와 또 교회와 가정이 한 목소리로 신앙을 전수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공립학교에 보냈더니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너는 성 정체성이 어디이냐 이렇게 말하는 교육을 더 이상 시킬 수 없어서 기독교 대안학교, 기독교 사립학교를 세워서 정말 다니엘과 같은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사랑의 교회를 심호하셨던 고 오카노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그럼 오늘날 상황은 어떠냐면 부모를 깨워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평신도를 깨우는 걸 넘어서 부모님이 깨어나서 자녀들을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는 리딩 지저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약적인 예배를 지금 시범적으로 예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세대를 통합해서 한 장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한 말씀으로 그 아이들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오늘날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가운데 이 세계관 전쟁 속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계속해서 물려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라. 우리 9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기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산에 올라가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교도 토마스 브룩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 없는 가정은 하늘의 온갖 비바람과 폭풍에 그대로 노출된 지붕 없는 집과 같다. 뭐가 없는 가정이요? 기도 없는 가정이에요. 이 가정을 바꿔서 기도 없는 교회는 이러할 수 있고요. 기도 없는 부서는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 가장으로 얼마나 하루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약 하루에 1분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토마스 브룩스의 말처럼 영적으로 지붕 없는 집과 같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릴 적에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그런 것 같죠. 유복하게 자랐는데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 라이타 회사 불티나라고 아셨죠? 그 불티나라는 회사가 저희 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부유하게 자랐어요. 제가 처음에 초등학교 때 처음 산 컴퓨터가 애플 컴퓨터였고요. 그리고 전교에서 혼자 에어 조던을 신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사업이 이 IMF 1년 전에 부도가 났는데요.
이제 부도가 나면서 이제 아버지는 급히 피하셨고 저와 누나와 어머니가 강원도 강릉이라는 곳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에 가게 됩니다. 사장님, 사모님 소리 듣던 어머니는 낮에는 김밥 장사를 하시고 밤에는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모태신앙이었는데 원망스러웠는데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20살에 자원 입대하고 우울증으로 또 이러한 마음의 어려움 속에 20대를 보냈는데요. 군 제대 후에 이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기도원에 가셨어요. 기도원에 갔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당신 아들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라고. 40일 금식 기도하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40일 금식을 할 수는 없고 그 식당을 하고 계셨는데 어머니께서 60일을 2끼씩 금식을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금식을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인생을 비관하고 차도에 뛰어들러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조심스럽지만 제 내면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사랑하는 아들 지훈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릴까요? 어머니께서 금식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장님, 사모님 소리 듣다가 김밥 장사하면서 도망간 아버지를 원망하고 자식들을 저주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이후로 제가 회심하고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5살에 대학에 들어갔고 대학을 3년 만에 조기 졸업했고 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 인생 가운데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비록 지금은 사장님, 사모님 아니지만 여전히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그 어머니, 그 기도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육위원회로 이렇게 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일까요? 아이빌리그 나온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일까요? 연봉이 많은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일까요? 큰 저택에 사는 선생님이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일까요? 아닙니다. 저 영혼을 바라보면서 아직 회심하지 못한 그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선생님, 그 선생님, 기도에 손을 내리지 않는 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가운데 기도에 손을 내리지 않는 장로님, 권사님, 그런 선생님들 나오는 그런 귀한 명문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는 기도의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신앙의 전수, 기도의 유산이 어떻게 전수되냐면 첫 번째는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의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 보시면 11절에서는 손이 단수였어요. 근데 12절에는 복수입니다. 왜 복수형이냐면 모세의 손에서 아론과 훌의 손이 함께 그 손을 붙들고 있는 거죠. 모세가 혼자 한 손으로 그 지팡이를 붙들고 기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붙들어 올렸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에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는구나. 그래서 아론과 훌이 붙들어 올린 거예요. 믿음으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에 보시면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지혜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찾게 되는데,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이제 아리옥에게 이제 기도할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다니엘은 그 기도 제목을 친구들과 나눠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제가 예전에 전 오륜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교육국장으로 있었습니다. 한 700명의 교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교사 선생님들 보면 3D라고 얘기해요. 3D. 왜냐하면 지금 정말 힘들거든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방학이 없습니다. 52주 동안 휴가도 못 가요. 항상 아이들 때문에 그 52주를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지치고 그만두는 선생님들이 참 많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성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든 부서든 공동체성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냐면 기도입니다. 함께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때 그 부서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아빠가 자녀에게, 저도 오늘 올 때 아빠 오늘 필라델피아 권다니엘 목사님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데 기도해줘. 또 아내에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기도의 동역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빠진 설교, 기도가 빠진 당회, 기도가 빠진 목양, 기도가 빠진 사역, 기도가 빠진 양육과 훈련, 기도가 빠진 선교. 말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기도가 쌓인 설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당회, 기도로 영혼을 섬기는 목양, 기도가 밑바탕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사역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슈퍼스타 목사님 한 분 오시면, 슈퍼스타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면 교회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목회했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했던 이 메트로폴리탄 교회에 방문을 하면 이제 목사님이 그 방문객들을 데리고 이렇게 교회를 소개해 주는데, 제일 먼저 본당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당에 안 들어가고 맨 밑에 아래층에 있는 중보기도실에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 중보기도실이 제 목회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 연합교회 이렇게 권다니엘 목사님 모셔서 지난주에도 뭐 한 450명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찾아오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권다니엘 목사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3번 설교하면서 3일 밤을 새는 목사는 제가 볼 땐 대한민국 교회, 이민교회 전 세계 가운데 이런 목사님 찾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저는 친구로서 건강에 적신호가 오지 않을까 참 염려가 되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권 목사님의 아론과 훌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목사들에게는 제일 위로가 되는 말이 뭘까요?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도 잠깐 기분 좋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한마디가 목사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기도의 동역을 이루는 교회, 기도의 동역을 이루는 가정, 기도의 동역을 이루는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의 스토리를 전수하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스토리를 전수하라. 우리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한테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여호수아는 어디서 싸웠죠? 산에 올라가지 않고 전쟁의 현장에 가서 싸운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고 돌아와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도 내가 가서 잘 싸웠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의 귀에 뭘 외워 들리라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했고 피곤했을 때 아론과 홀이 붙들었을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걸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힘든 이민생활 하셨는데 이민생활 하는 동안 받았던 기도 응답의 스토리를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물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수십 년 전 이야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간증을 쭉 하시는데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이 사건과 스토리 속에 무엇이 있냐면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희의 가족을 독수리처럼 업어서 이렇게 이민 오게 하셨어요. 이런 스토리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많은 교사 선생님들 계시겠지만 특별히 중직자 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계신데 교회 교육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신학일까요? 건강한 신학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신학도 중요하지만 신앙입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가 귀에 외워 들려야 될 것은 신학이 아니고요, 신앙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는데 힘든 이민 생활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가족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게 신앙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마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시면,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시면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응답이 있구나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가운데 신앙 교육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든 이민생활 많은 기도의 응답의 스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 응답의 스토리는요, 20년 전에 왕년의 스토리로 끝날 게 아니고요, 오늘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갈렙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나이대에도 갈렙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면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갈렙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 내 인생의 이 후반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 이런 교사가 있었습니다. 자기 반 아이가 이제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오니까 한 주간 내내 기도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도 안 나왔습니다. 한 달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그 아이가 나온 게 어쩌다 나온 게 아니고요. 그 선생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한다고 돼요? 기도한다고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참 저를 아껴주셨어요. 이렇게 이민교회 넘어오는데도 추천서 써주셨고, 그래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찾아뵙고 이런저런 이렇게 문제들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정 목사야, 그건 네 문제가 아니고 기도 제목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해머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우리 교회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그건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전에 20년 전에 이민 왔을 때 받았던 이민 가방 들고 왔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의 스토리가 그때로 멈춰 있다면, 바라기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가운데 기도의 응답의 스토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한국은 정말 사역을 쉽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11시였어요. 이제 잠이 들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그때 여러분 보통 새벽에 전화 오면 좋은 일은 아니에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응급실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병원에 와보래요. 누나가 오라고 해서 이제 갔더니 이제 어머니께서 급성 심근경색이 오셔서 시술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옷가지를 챙기려고 이제 그 어머니 그 핸드폰이랑 그 가방을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새벽 5시가 됐어요.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금은 사장님, 사모님이 아니지만 사랑하는 아들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다고 새벽 5시에 늘 한결같이 기도하셨던 어머니, 제가 신학교 갈 때도 내가 너한테 해줄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1000일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 또 1000일, 또 다시 작정하셔서 또 1000일, 4000일, 5000일, 그렇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니셨어요. 이제 옷가지를 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간호사가 이렇게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달려 나와요. 무슨 일이지 보니까 어머니 심장이 멈췄대요. 그래서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 밖에서 울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고생만 하다가 가시면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니 회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간호사가 환한 미소를 띠고 달려와서는 다시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조금 정신이 회복되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깨어나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병원 선교 가야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났는데 진짜 심장이 멈췄다 살아난 사람의 입에서 할 말입니까? 저한테 제 가슴 깊이 바뀌었어요. 병원 선교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아들아, 마치 정말 천국 문턱 같은 곳에 간 것 같은데 엄마가 지훈이를 위해서 더 기도해 줘야 되는데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같아.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엄마 유언처럼 꼭 들어 하시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목회자인데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한국에서 사역이 많았지만
나름대로 기도 생활 했습니다. 근데 사역이 많다 보니 새벽 기도 빠질 때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미국을 건너올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게 뭐냐면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2022년 3월 8일에 미국 땅 밟고 지금까지도 단 하루도 새벽에 기도를 쉰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어마어마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권다니엘 목사님도 KCPC 있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역자들이 또 빠지기도 하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이 목회를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야기를 드릴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막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무엇을 주셨습니까? 신앙이에요. 신앙을 그럼 어떻게 전수합니까? 우리 어머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에 기도하셨지. 우리 어머니 예배 한 번 빠지지 않으셨지. 그 모습이 자녀들은 그 부모의 기도하는 등을 보면서 자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니시, 기도 응답 승리의 깃발을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가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은 건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 맹세했대요? 모세가 맹세한 줄 아셨죠? 아니요,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좋은 성경책을 보면 각주가 달려 있어요. 각주에 달린 걸 내려가서 쭉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대요. 누가 들었어요? 모세가요?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한 건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손을 든 것처럼 맹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호수아에게 귀에 외워 들리면 여호수아의 인생 속에 나중에 가나안 정복할 때 다시 떠올리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처럼 손을 들고 기도하면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두 번째는 아론과 훌이 믿음으로 그 손을 붙잡아 줬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누가 손을 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손을 드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손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손이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맹세한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약속한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대로. 여러분, 그런데 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reading Jesus를 한번 해보자고요.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드신 하나님을 떠올려 볼 때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은혜가 됐어요. 두 팔 벌리고 십자가에서 손을 들고 계신 예수님.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이지만 힘든 이민 생활하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힘이 되는 것은 손을 들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두 팔 벌리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처럼 심판받아 마땅해 했던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말렉처럼 심판받아야 될 것이 저희였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다음 세대 선생님들 중에 선생님을 잘 따라해봐, 선생님은
아이비리그 출신이야.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아이비리그 갈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로이 주크라는 사람이 지난 100년 동안 영국의 회심 비율을 파악을 해보니까 96%가 청소년기 이전에 회심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청소년기가 지나면 회심한 사람이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20대 이전이 90%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1972년에 5%만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50년이 지난 2023년에는 종교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30%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하지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회심하고 그 영혼이 또 다른 친구들을 회심시키고 그런 성령께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복음이에요. 저도 많이 방황했거든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금식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못할 만큼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보다 방황을 많이 한 권단열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내가 방황했다는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요. 제가 권 목사님 만날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오늘도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목회에 대한 비전과 꿈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비록 자신의 몸이 조금 상할지라도 이 교회가 살아나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교회 가운데 비상의 날개를 펼쳐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마지막 평가는 우리의 당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죽음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이제 20년 뒤, 30년 뒤에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꿈을 꾸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기도에 손을 내리지 말 것을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의 동역을 이루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기도 응답의 스토리를 들려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